자, 반갑습니다. 서중현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표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타겟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누리려 할 때는 꼭 적들의 타겟이 되고 그래서 표적이고,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을 바라는 것으로서 뭉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표적, 사인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로 기어코 모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세상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충분한 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말씀의 제목은요, 아신다입니다. 아신다. 주님께서 아신다. 어떤 것을 알고 계실까?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참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오면 꼭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동화처럼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으로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위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그 오해가 생기는 단계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지식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식은 관찰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보통 관찰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피카소에 대해서 아세요? 예, 안다고 이렇게 우리가 끄덕입니다. 이게 관찰 지식입니다. 우리는 피카소를 만난 적도 없고 피카소와 식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피카소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사서 읽을 경우에 저를 아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예, 이 관찰 지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지식을 절차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몸을 움직여서 아는 지식이라고 해요. 이제 절차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서 알게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알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절차 지식에도 허점이 존재하는데 짝꿍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혼자서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한 5분에 뛰어요. 근데 자기는 잘 뛴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같이 뛰지 않기 때문에 이 평가 지표가 없습니다.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아닌지 맞는지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 절차 지식은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단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식은 바로 대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 그게 오해가 생기기가 참 어려워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사람이 샌드백을 치고 있어요. 막 치면서 나는 잘해. 난 정말 샌드백을 잘 쳐. 이건 어떤 거죠? 절차 지식이죠. 그러니까 오해가 있게 되죠.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면 지식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해가 잘 생기지 않아요. 책을 보면서 아무리 영어를 공부를 해도 실제로 영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대면 지식으로 그분들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리할게요. 대면 지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애틀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을 제작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은 특별히 제가 설교 이전에 랩을 조금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아니 말로 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단에 섰는데 저기 구석에 이제 흑인 여자 청년이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두근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힙합 종주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흑인 여성 젊은이가 청년이 나를 좀 노려보는 듯한, 힙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선 좀 어색했겠죠?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랩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잘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좀 그때도 기분이 좀 별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한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꼭 저분이 왜 계실까? 계시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삐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제 짐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 강대상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분은 분명히 저한테 오고 계신 거라고요. 오더니 저를 툭툭 치더니 완전히 유창한 한국말로 성교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흑인 여성분이신데 근데 너무 유창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표를 보니까 김지숙 한국 이름이었어요. 이제 혼혈이신데 흑인의 피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딸도 보면은 거의 제가 더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만나보니까 말하는 거라든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너무나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보다도 더 토종이었다고요. 이게 바로 대면 지식의 장점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는 관찰하거나 혹은 또 절차적으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몸을 움직인다고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나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기가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자세, 은혜를 누리는 자세,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어떻게 해야지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 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정답을 오늘 다 먼저 공개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요 관찰지식으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관찰지식으로, 성경을 단순한 책으로, 그러니까 축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글자로, 그게 이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축자적인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여러분, 어떤 오류가 있냐면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다 같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12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12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고요. 14만 4천 명은 12지파가 12,000명씩이라는 이론이 우리들에겐 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론이 받아들여지던 정말 실제로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좀 문자적으로만 고수해서 보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해가 좀 생긴다는 우리가 기억하고요. 넘어갈게요. 자, 성령을 우리가 절차지식으로 알면 어떻게 되나? 성령은요, 여러분, 단순한 마술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운행력이에요. 행동력이라고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성령 그러면 마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행동력이라는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TV에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애가 아파요. 근데 기독교인인데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다가 아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나 그분의 어떤 신앙을 들어보면 병원을 가는 건 나쁜 것이다. 성령님이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순간 아마도 이 설교의 맥락 때문에 병원 가야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것은 병원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운행력을 참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그 의학 기술 자체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막무가내로 막아놓고 우리가 기도만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청소년 집회 제가 많이 하는데, 청소년 집회에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대부분 은혜 받은 아이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니면 또 연예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했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되는 얘기죠. 우리의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인지는 우리가 좀 정말 하나님의 사건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4년도였어요. 홍 어떤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좀 안 좋았던 과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2014년 12월 14일 오전 4시 30분에 한국 전쟁 나서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절차 지식이죠.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준 적이 없을지도 몰라요. 혼자 만났다고 주장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침 특별 새벽 기도를 며칠 동안 인도한 교회가 있었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뭐 장난스럽게 설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성경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설교에서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메일이 왔는데, 성령의 사람 서정현 선교사님께 이렇게 왔어요.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저래요. 근데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장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그런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만난 거지 아니면 내 감정의 소고였는지를 알아봐야 할 때가 많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찰 지식, 절차 지식, 이거 오해가 생긴다. 결론은 여기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해가 안 생길까요? 대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반대로,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를 해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오해할 수가 없을까요? 정답은 다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으면 오해가 없다고요? 대면 지식이 있으면 오해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해가 없으신 이유가 뭘까요? 대면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대면 지식으로 오셨음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대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을 대면 지식으로 만났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본문들은요, 특별히 성경 안에서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진정 오셨구나라는 걸 제게 느끼게 해줬던 본문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관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유한한 상태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 발버둥 치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어떤 성경적으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대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성경 보다가 이게 진짜일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해 보면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어렵다. 그 친구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어렵다.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선교사고 목사니까 얘기해봐. 야, 흙이 사람이 된 거를 이게 믿으라는 게 빠르겠냐? 아니면은 이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믿는 게 빠르겠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짧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없는 2000년 전에 중동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었대.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사건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들이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장면이 무엇이냐?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쉔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쉔족의 쉔이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예전에 집도 없고 법도 없고 떠돌이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꿔가면서 역사를 기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죠. 또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래서 이름을 바꿈으로써 정체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지어주시는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별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좀 오해를 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첫 번째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함은 베드로 자체라기보다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는요, 건물이 예배당이고 회당이고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믿음을 갖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이 믿음이자 곧 복음을 가진 교회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이름대로 불러야 할까요? 부르지 말아야 할까요? 불러야죠. 베드로야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름 지어놓고 계속 시몬아 불러요. 옛날 이름 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시몬아 베드로라 불러줘놓고.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이게 베드로라고 해놓고 왜 자꾸 시몬이라고 부르지?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는 구간을 이거 위에 찾아봤어요.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2번은 이제 육신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벌레들 먹으라고 할 때 그때 음성으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구간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 내내 딱 한 번 나와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겠죠. 그거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34절이에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거 읽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뭔가 엄청난 부분에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나의 교회야, 나의 반석아. 근데 이게 배신하기 전에 이거 이름을 불러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배신할 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의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3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알고 계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러나 네가 배신하는 것은 너의 본질이 아니야. 너에게 있는 두려움이 너로 하여금 배신하게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상황을 왜 모르겠어? 너는 여전히 나의 교회라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마음과, 여러분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셨고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의 교회라는 부르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오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포도주를 잡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뭘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사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무엇으로서 이 땅의 일들을 마무리하셨을까 제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 찾아보니까 놀라운 게 발견돼. 저는요 마치 좀 뭔가 영적인 신학적인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방금 본 이 말씀이 포도주를 잡수시고 숨을 거두시기 이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자, 본문은 아직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 하시냐면 십자가에 걸리신 상태로 이제 탈진을 하셨을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러다가 눈을 슬며시 떴는데 앞에 이제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보신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요. 이때 여자요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뭐 버릇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굉장히 친숙하고 좀 높임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여자야가 되었는데 아무튼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제 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이 과연 이런 거였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에게 의탁하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보소서 이제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대로 저를 잉태하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던 대로 저는 이제 들림받습니다. 그러나 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요한아 봐라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다른 그 제자 형님들은요 순교하고 나가서 선교하는데 요한은요 마리아를 돌봐요. 요한아 이제 너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 울고 있다. 좀 안아줘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울면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요. 이 잔을 제게서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두려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를 들면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에 못이 박히니까 십자가에 찢기니까 두렵겠지. 예전에 여러분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그 채찍형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채찍에 그 갈고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요 그 한 번 휘두르면 몸이 아주 망가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맞으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 그게 두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방금 읽어본 이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제가 접하고 나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뭐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보다도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이 더 큰 고통일까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자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너 네 손에 못 박을래? 아니면 네 아들들은 이렇게 찢어줄까? 뭘 선택해야 할까요? 뭘 선택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 손을 내밀게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단 그렇죠. 저는요 예수님이 이때 두려움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혼자 남게 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암 투병을 하셔가지고 그분을 간병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을 이제 제가 휠체어를 이제 밀고서 투병을 하신 분이니까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선교사 양반 여기 정형외과 병동에 우리 할머니가 지금 자기 아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저기 입원해 있는데 가가지고 좀 문병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갔어요. 너무 재밌게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볼에 뽀뽀도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약을 드실 시간이 돼가지고 장로님 약 드실 시간이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뺐죠. 병실 문이 닫혔는데 거기서 바로 막 기도를 하시면서 선교사 양반 좀 비켜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멀리 떨어져서 장로님 하시는 기도를 가만히 봤어요. 너무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길래 방금 전만 해도 되게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했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선교사랍시고 목사랍시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연세가 있으시고 암은 재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늘에 가면은 장로님을 위한 대저택이 있다고 해요. 수영장 딸린 걸로요. 하나님 계시니까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라고 저도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선교사 양반 올해 몇 살인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살입니다. 얘기하니까 나는 자네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저 하늘에 가면 내 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고 나면 혼자 남을 저 할망구를 생각하니까 이 잔을 마시기가 어려워. 그래서 좀 피해달라고 기도했어. 자,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이 장로님의 기도를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부담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이별들의 아픔들과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참 어려운 때예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어딘가에 또 대구 어딘가에 또 빼앗긴 신천지 청년들 10년 가운데 어딘가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때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저녁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막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기도 평소에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은 그때도 안 하다가 시험지 앞에서 넘어오면은 그때서야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무슨 뭐예요? 이렇게 자판기처럼 기도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 약국 가서 약 타 먹듯이 말이죠. 평소엔 괜찮다가 감기 걸리면은 약 받아 먹듯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각을 오늘 좀 이 시간에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허탈함과 그리고 또 이별에 대한 아픔과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건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 앞에서 예배하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남겨지기를 또 바라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표적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 또한 이 방송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간 동안에도 또 아빠는 저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배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마음 아시니까 그 위로하심 여러분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아닐까 고민하지만 어느 때에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였다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 지금 또한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